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만유가 예수 안에 통일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근데 지금 통일이 되겠습니까? 가정도 해체되고 교회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통일이 되겠어요? 교회마다 종교마다 자기 교회만 자랑하는데 통일이 되겠냐 이게 잘못 깨달은 겁니다. 잘못. 통일이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통일이 되려면 첫째 한 가정도 어떻게 통일되면 이기심을 버려야 통일되죠. 첫째 자기 유익을 버려야 통일이 돼요. 그죠? 또 남을 인정해줘야 통일이 돼요. 아니 가정 식구도 부부도 어떻게 통일됩니까? 첫째 뭡니까? 자기 유익을 첫째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의다. 의다 믿습니까? 왜? 의는 뭐예요?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의고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이기심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 흘려서 십자가 진 걸로 생각하니 겁이 나니까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편안하다. 이따로 믿는 거지. 그 은혜도 잘못 깨달은 거야. 잘 들으세요. 왜 이 성령이 오신 것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인간이 지켜야 구원을 받아. 그런데 신약은 성령이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서 본을 부활하신 걸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본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이 땅속에 금덩어리가 500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안 믿지. 그죠? 안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500억이 있는 걸 확실히 보면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져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상대방이 주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 남자가 결혼할 때 믿음이 가야 믿음이 누가 주고 상대방이 줘야 되는 것이 내가 갖는 게 아니야. 믿음은 상대방이 주는 거다. 믿습니까? 믿음 자체는 선물인 거예요. 선물.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 지면 부활하는구나 믿는 거지. 그죠?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믿음을 그래 선물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도 십자가를 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서양에서 잘못 해석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있는데 이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은혜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 종교는 영의 종교다. 처음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서 영을 거룩하고 신령해야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혹의 신법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을 지키면 의로운 거예요. 그 정치꾼들 마냥 그래서 유대교나 동양의 종교가 다 비슷해요. 말씀을 지켜야 상강 오륜을 지켜야 사람이다. 이렇게 배운 거죠. 예?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은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심보따리 권체능을 배운 거예요. 심보따리. 그죠? 수양.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을 배운 것이 지조와 정결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 지조와 정결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지조. 그렇잖아요. 지조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으로 결정해야 지조가 되지. 남자, 여자가 말이지. 남자는 절개,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 아니에요. 그 지조 지키려면 마음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지조가 되지. 행동만 가지고 됩니까?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용의 천명제 이성용, 돌을 닦는 것이 돌을 닦는 거.
천명지성, 설성지성, 이도. 그러니까 그 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성품대로 따라가는 것이 도요. 이 도를 배우는 게 배움이다 이거예요. 도를 닦는 것이 배움이요. 수도지 이거. 그래 그것이 종용이라는 척을 통해서 종용에는 정성을 다해서 또 경이라는 말도 성섬이라는 말도 진정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선비들이 그렇게 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이 군사부 일체 문화를 갖다 놓고 부부유별에 대한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여자는 마음으로 다른 여자 보면 말이지 다른 남자 봐가지고 마음 움직이면 가늠한 걸로 취급해가지고 뭐요 여기서 로마에 나오잖아요. 그 야인 뭐요 야인 천하 김두한 나는 거 김두한의 그 여자 기생도 그 일본 놈한테 마음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실절했다고 김두한을 피해가지고 평양에 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음의 입이 동하면 범죄한 걸로 여긴 것이기 때문에 입이 아마 성리학으로 그 경지까지 도달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부인군을 마음으로 섬기면 범죄이기 때문에 왜 생육신, 사육신이 생겼느냐? 원래 문종이 그랬어요. 자기 아들 단종을 세워놓고, 송삼문, 하이지 이런 분들을 했고, 이 네 임금이다. 총성맹세를 받은 거지. 그때 말 한마디에 빚을 져가지고 목숨을 버린 겁니다. 믿습니까? 지조지. 우리나라만은 이미 성리학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니까 여자는 절개, 남자는 지조를 정해서 그 덕목을 삼아가지고 그걸 지키자는 사람이 아니다. 문화화되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지켜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문화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교육받은 사람들, 안중근 의사, 이준 열사 같은 분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 백이숙제나 낭구만 같은 분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화해가지고 한글이 명한 경서를 하다 그래서 사서 오경, 경은 성인의 말씀이 경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종교화해서 동양의 문화가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퇴계 선생님이 또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그 문화가 유지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처녀가 어린애에서 들어오면 그 집 망신이요. 망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망신도 아니요.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도 보통 이거 가는 자도 없어져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나리라. 이 성리학에 이서 배운 걸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유대 나라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어. 그러니까 신약에 와도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은혜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이 생명이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로 알은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둔갑해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지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교육에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말이지. 어떻게 행동으로 구원받냐? 여러분 범죄 안 하고 살아. 그렇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복받기 위해서 11조 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식을 되니까 복받기 위해 다니는 거야. 이게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이거 지옥도 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지옥 안 가는 사람이 들어있지. 말씀대로 살면 지옥 안 가겠지.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시험 걸리면 그렇게 습관이 되지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 다니요. 안 다니도 하나님만 안 보면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하러 다니기 힘들 때. 그리고 한 번, 두 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도 등록만 해놓고 해도 구원받는다. 유럽 신앙이 그래 다 죽어버린 거예요. 미국, 그러다 보면 간음죄 한 번 짓는 두 번씩은 막 짓는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뭐.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를 내가 알려줄게. 예수를 왜 바울이 은혜 종교로 했느냐면은 율법에 비교해서는 은혜예요. 왜 은혜냐? 결혼하는데 서로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만나니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재산이 한 500억 돼요. 근데 500억 되는데 10원 한 장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도 좀 만들어주고 좋은 옷 사고 뭐 여러 가지 집도 사주고 이런 뭐 은혜가 보태준 거지. 그러나 처음서부터 신앙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뭐예요? 신랑으로서 깨끗한 자세를 가지고 갖춰줘야 의가 자세가 갖춰주고 그건 덤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덤으로. 그죠? 덤으로 있어야 되지. 근데 왜 성령이 오셨느냐 하면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영의 종교. 육신의 행동도 어려운데 영은 더 힘들어.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잘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조석지변 변해요. 이득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돈을 보면 환장을 해가지고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 외간 여자와 애간 남자하고 하룻밤 자면 변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남편만 바라고 보다가 바람나가지고 외간 남자 제비족이 하룻밤 뺏기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근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같이 잘 안 변하는 거지. 마음이 문제지 행위는 잘 안 변해. 행위는 뭐 속이기도 할 수 있지.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신약의 종교다.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성령을 보내주셨네. 성령을 주셨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기본적인 것이 기독교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교인의 기본 의무다. 인문이다. 믿음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얘기가 성경 얘기요. 십자가에 나도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거해 사시고 나는 회개해가지고 회개하니 깨끗하지 영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뭘로 표현했냐? 창감나무, 돌감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적 붙일 때 돌감나무 싹 삐져기고 창감나무가 적 붙이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진액이 어떻게 돼요? 창감나무로 들어가지고 창감나무로 돼버리는 거야. 그걸로 비유했다. 그 내가 살아있어도 내 육체가 정욕이 죽은 거지 속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그 뜻이요. 그 뜻이다 이거예요. 그 뜻이다. 근데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조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유대교회 똑같이 믿음 방식을 말씀에 거할 때 진리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50절 마냥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그 유대교회는 말씀을 지켰었어. 구약시대에. 그 말씀을 지켰던 걸 그대로 의식화된 거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도 유교문화에서 상강오륜을 지키고 사람의 도를 지키던 행동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행동하는 걸 믿은 거지. 그래 행동을 해가지고 조기철 그래.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차이가 돼.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 걸 믿으면 돼요. 행동 못하면 지옥 가니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죠? 노력하겠지.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을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간음했으니까 간음죄 지면 죄지니까 죄 간음죄지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걸 배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의 첫째 제목이 하나님, 나는 죄값도로 타고 나서 내 성질머리가 고약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빈덕들이가 아직 기가 막혀. 이런 거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 수양하는 걸 놓고 기도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가지 기도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는데 난 송골 자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복 받으려고, 그래, 복을 받고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게? 말씀 지켜야 구원 받으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덕이 나타내 옛날 장로님들이 존경스럽게 변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자기 곤치는 데 심던 거예요. 자기 곤치는 데. 요즘 신앙 어떻게 하는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죄를 지면서 복이나 달라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자꾸 자기 이생의 자랑에 대한 것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도 댕기고, 그러다 이들한테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변화가 안 되거든. 복이 안 오거든. 죄를 짓는데 복을 줘. 밑장놈한테 복 줍니까? 사람들이 미운 행동하는데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환난당하는 사람이 맞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려면 말씀에 거해야 생명이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드립니다. 의와 인과시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건 확실하지만은 내가 말씀을 지켜야, 은혜를 힘입으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의와 인과신을 지키라고 강조한 거야. 있습니까?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그 내 얘기가 내 성경에 나와서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다 읽어봅시다. 성경과 성경을 봐도 보는 거야. 12장 50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 명령이 영생이요. 그럼 하나님 명령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37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무슨 얘기가?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이나 우리 동양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데 힘썼다. 근데 지금 개신교 교회는 뭔 일 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해석도 안 해줘.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요. 그 은혜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속신앙으로 변질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 깨달아서 만든 교회 전부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날 보고 내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 그 유교지식 내버리라고. 우상종교니까 이따로 가르친 거예요. 우상종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문화가 짓밟힌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왜 천만신도에 더 타락합니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깨달았다. 그럼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예요.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을 보고 믿고,
또 성령이 우리를 감동 주시고 회개시키고 자꾸 은사를 줘가지고 축복을 받게 해주니까 은혜지. 은혜 정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냐?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크다. 책임도 크다. 여러분들, 이건희 씨가 여러 형제들 중에 기업을 맡을 때 여러 아들 뒤쳐놓고 이건희 씨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냥 은혜 받습니까? 기업을 전제가 있어요. 너는 내가 기업 키우는 걸 더 발전시키고 내 직원들 다 굶어 죽다 살리는 책임이 부여되면서 창속을 해주죠. 그 대신 은혜를 주신 대신 뭐냐? 성령 거역죄에 걸리면 다시는 죄산받을 수가 없다. 오는 세상도 못 간다 그러면 천당을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무겁게 주문돼서 형벌이 크질 않아. 신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대신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 십자가 지게 하신 죄값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세요? 이거 무서운 걸 안 배운 거지. 성령 거역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성령 거역죄 죽은 사람도 있어. 집안이 망한 사람도 있어. 아세요? 그게 성경적이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 당시에 그랬지. 성령 거역죄에 걸리면 가정이 심판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늘님 맥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충령에 주석하면 은사도 주시고,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가 성경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기도원에 들어, 그래 나 같은 사람 특별 케이스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려고 환경을 만들어서 억지로 끌고 간 거지. 나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런 체험을 하면 목사가 되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게 가지고 기도원을 가게 하고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무아경지에 도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니까 침수를 배우게 해가지고 담력을 얻게 한 거지. 하나님이 은혜가 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담력을 얻고 중안교회를 간 거야. 이왕 목회할 바에 내 집사가 어디 큰 교회가 운영하겠냐. 그래서 가장 폐허된 교회를 간 거지. 거기 성령의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기사이적이 막 일어나요. 간질병이 났고 뭐 여러 가지 병자가 막 나면서 교회가 소문이 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서인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 빌라에서 시작해가지고 2명이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를 성장,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웠지 인간 수단을 세운 게 아니야. 세운 게 아니다. 그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래 뭐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된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준다 이거예요. 의와 인과신을 지키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의를 저버리면 심판이와 반대로. 아세요?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 불순종해가지고 심판받은 그래서 그래 내가 한 게 아니오. 의와 인과신을 지키네 안 지켜가지고 심판받은 거다 이거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종교는 마음이 변하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그래서 난 목회도 우주의 질서의 공무원,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종이, 그게 공무원이란다. 남의 교인 절대 이간질 못하게 하는 거, 난 그걸 발견한 거지. 남의 교인들을
정조를 무너뜨리는 건 그건 양도덕이고 영적 도덕놈이 있기 때문에 남의 교인을 이간질하지 말아라 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이루라. 그럼 부름에 합당하게 이 의를 이루려면 뭐예요? 의를 쫓아다니까 양보를 하고 이해해야지 의를 이루지. 아니 부부지간에 가정 지키려면 싸우더라도 애들 때문에 참아야 될 거 아니요? 그 애도 마찬가지요. 쌈질도 하고 삐지고 닳고 애들도 그래도 교회 다녀야 돼요. 용서하면서 믿습니까? 그게 교회 생활이다. 믿습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목회다. 근데 난 성경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셨다. 믿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집사람이 죽을 병이 걸리고 나는 공부하다가 신경병이 걸려서 폐인이 된 상태에 왜? 육적으로는 폐인이 아니지만 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줘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려고 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거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학문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배운 거다. 사서오경을 우리 할아버지한테 세뇌교육을 받으면서 송구봉 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만 만나게 한 거예요. 김종만 목사님, 최춘선 목사님. 그 하나님이 나 말세에 그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서 인도한 거예요. 인도한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와 인과시는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요. 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했더니 저절로 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인과 한국의 초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신앙에 나갔지. 왜? 유교의 문화가 그렇게 돼 있거든. 난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종교적인 사고방식이 딱 고착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활, 그래 기도도 달라요. 신앙이 바뀌어지면 기도도 다릅니다. 말씀 지키는 기도를 먼저 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나는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나는 실천하지 못해서 자기 수양을 놓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버리면 큰일 나. 말세는 구원 못 받아. 말세는 이렇게 타락할 걸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은혜를, 그런 종교를 보내신 거다. 그래, 지금 현재는 다 개인 행복주의 타락의 문화에 오염이 돼서 참신앙하기가 어렵다. 옛날에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달랐어.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용렬들 떨고 기복신앙을 외쳤지만 지금 거기서 허구적거리고 나오려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면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실지는 삶을 심써라. 믿으십니까? 삶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교나 유교나 공통점이 생기니까 초대교인이 쉽게 받았지.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을 용서하라 했죠. 내가 이걸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채근도 했는데 요새 채근담도 홍자성이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 교인들이 상처를 입히고 갈 때는 그 사랑하기 힘들거든.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놈들도 우리 교회 어렵고 힘들 때 교회다 헌신하고 간 사람이다. 그 헌신한 걸 간에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홍자성이가 그걸 책에 써놨다.
나는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다. 믿습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나도 범죄를 하는데 나도 실수를 하는데 그놈들도 욕심에 끌려서 욕심에 공부도 안 한 놈들이 욕심에 끌려 범죄할 수 있다. 이래 용서가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그리고 그들 잘한 거를 기억을 하니까 내가 도인 없을 때 그들이 나에게 뒷돌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경석 목사를 말이지 싫어하는 사람인데 10만 원씩 대주지 선교비. 왜 되지? 그 자기 마누라도 굶어 죽인 놈이니까 그 목회자 자질이 있겠습니까? 그 인격 장애대로 보는 거야 이게. 타고나길 잘못 태어난 거지. 그 형제가 다 그 모양이요. 그래 우리 목회 실패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교인들 오면 감사. 싸우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자기도 부족한데 남 굴뜯을 시간이 어딨어? 응?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성경대로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양의 문화와 유대 문화가 흡수하기 때문에 하나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불리지만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나오죠. 야고보서예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이게 내 정욕대로 사는 거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정욕대로 사는 인간들은 다 마귀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인간들은 그런 문화는 배척하라 이 얘기요. 배척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생긴 문화는 배척하라. 진리에 의한 종교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따라가되. 그럼 진리를 종교하는 게 로마서 2장 15절 뭐예요? 양심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이 인정하거든. 봐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로마서 2장 15절. 그래, 이 종교, 종교 문화 배우지 말고 성경을 봐야 돼요. 로마서 2장 15절. 율법 시작서부터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뭐요? 13절에 뭐라고 된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자기 양심이 율법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착하게 사는 것도 인정해주라. 성경에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 근데 오늘 기독교이 뭐예요? 저는 개똥벌로 싼 놈이 불신자는 뭐예요? 불택자 구원 못 받아 착각하고 잘난 체력하고 그리고 불교 유교를 후리테리치고 이게 한국의 종교 문화다. 믿습니까? 그래서 불교 유교도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하나님 인정해주는 내 얘기 아래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유교, 불교도 로마서 1장 19절 자연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종교가 성리하게 안 배우니까 모르지. 안 배우니까 목사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는 기독교인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옛날에 고승들이 말로만 공소를 쳤습니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일본 정치 때 의를 해다 철퇴 맞아 죽은 사람 많지. 독립운동 투사도 많고, 불교. 유교도 얼마나 충신열사가 많다. 그 어떻게 가르치냐? 유교, 불교 얘기만 하면 혼합종교다. 그 미신 이랬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따로 가르친 거예요. 내 민족 조상들의 종교를 그렇게 짓밟았다 이거요.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다 무너진 거예요. 상강 어른이 없어졌어. 어른 아이도 없어. 외국에 가서 유학 배워가지고 박사 따가지고 가르치는 놈들 지구도 아는 거 없어. 내가 미국을 하나님 구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성서대로 살아라. 성서대로 살아라. 믿습니까? 성서대로 살아라. 성경. 이렇게 하면 폭이 넓어지지. 그래, 마귀는 정욕대로 사는 인간은 다 마귀요. 교회 다녀도 마귀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성경에 나온 얘기. 요한복음 7장 봅시다. 참, 마태복음 7장.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봐. 칠 장. 팔 장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7장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로 사온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자랑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널나가라. 물러가라. 그래, 은혜는 어떤 식으로 강조하느냐면 이렇게 공부하네. 은혜를 알되 선우도착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공부할 때 아버지가 돈 대주고 아버지가 돈 대주고 어머니가 밥 해주고 다 공부할수록 조건을 갖춰주니까 성공하지. 저는 한 게 공부 빼기 되세요? 그 아버지한테 뭐요? 나를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효도를 하는 거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헌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마음으로 거래를 하지 말고 이왕 바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될 때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은혜 받아서 이거 증거해야 돼. 증거. 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됐다. 증거를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은사는 그냥 꼭 기사 이정만 주는 게 은사, 성경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은사요. 또 봉사하는 것도 은사요. 왜? 성경에 뭐예요? 서로 돕는 것도 은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은사를 비판하지 말고 기적 행하는 건 은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다 은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신앙을 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은혜는 내가 실천하면서 그 은혜를 강조해야지. 내가 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행하지도 않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건 도둑놈들이요. 그걸. 아세요? 요즘에 그런 교파가 있어. 행하면 상관없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도 나왔죠. 아세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딴 게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것도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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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영광이요. 허공치는 영광이 아니요. 뭐 증거가 있어야 영광을 증거를 내야지. 그게 영광이다. 영광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을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증거를 하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순종하는 거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다. 순종해야 되는 거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해도 목회자가 이제는 나도 편목사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요건 변하지 말이야. 목회자는 지옥 가도 여러분 천동 가는 거야. 왜? 그 자기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각자 자기 부은 곳에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심판하지 직책 가지고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오. 마음.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거짓이지. 겉으로는 아주 사람의 선한 지력하면서 속으로 자기 이득 챙기는 거. 그 하나 밑상인 것 같아요. 또 너무 혀가 가벼워서 남 상처 주는 거. 체질에 따라 회개가 달라.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남 상처 주는 혀를 자갈내기라. 음흉해가지고 겉으로는 점잖은 채가 속으로 남 골탕기기는 심보가 된 놈은 하나님 또 심판하나. 각자 회개 걸목이 다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체질에 따라서 회개하는 게 달라. 체질이다. 야고보서를 그런 걸 자꾸 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바르게 신앙하는 깨달아. 그 성경대로만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 하나님 말씀이 지켜봐야 역사가 나요. 여러분 일을 해야 월급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세상이 지금 일도 안 하는 놈에게 월급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도 자꾸 일을 해.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도는 생전 안 하고 가만히 앉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사탄이는 미국에 가든 소련에 가든 지2기주의로 가는 게 사탄이 문화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이혼하려다가 아이고 자식이 불쌍하니까 관둬야지. 그게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득을 버리고 의를 쫓는 게 십자가다. 그 죽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마냥 피 흘려 죽는 걸 생각하니까 겁을 집어먹지. 그것도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소성대. 그래, 견이사의 살신성인이 바로 십자가 되는 걸 우리나라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여서 착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마음을 가져라. 내 자신을 죽여가지고 이득을 포기하고 의를 쫓아라. 옛날에 그렇게 살아서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킨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나라 동양 문화가 체계적이고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공자는 귀신 완력, 그래 괴역난신을 경계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시중지도 현실에 바로 살아라. 이것은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민족이라서 그러한 교육을 주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성교육을 그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즘 목회자고 젊은 사람 하나도 몰라. 깡통이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서 공부 가르쳐. 아세요? 이 의식이 중요하다. 돈을 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거기. 만들어 놓고 왜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바로 서고 중고등부가 바로 서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빛을 발하는 성도가 배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자꾸 강구하고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